제목 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마 우리 청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명. 이 사명의 이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해야 될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죠? 건강해서 살아있어요? 젊어서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왜 살아있는가? 심장이 뛰기 때문에, 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직 생체 모든 기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명이 있게 살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이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12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세에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세가 죽은 이유는요, 병이 들어서 나약해서 어떻게 심장이나 몸의 육신의 기관이 다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데서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로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심장이 멈춘 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은 이 아주 서구 선진국에서는 심장사가 아니라 뇌가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뇌사로 만약에 기준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심장이 비록 뛰고 있어도 뇌가 죽은 사람, 의식이 없이 막 몇 달, 몇 년에 있는 사람, 그냥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심장이 뛰어도 죽은 거라서, 만약에 생전에 막 이렇게 장기나 이런 것들을 기증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심장이 뛰어도 뇌가 죽어서 의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 죽은 거로 봐서 그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죽은 사람 장기를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화장을 했지만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사람을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그 무덤을 헤쳐서요, 그 시체를 갖고 왔어요. 무슨 죄가 되죠? 그 시체 유기죄는 살인한 다음에 그 시신을 유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죽어서 매장했잖아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썩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시신 누가 갖고 와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니, 멧돼지가 와서 파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사람 이렇게 죽으면 무덤을
돌로 쌓았잖아요. 그게 짐승들이 막 헤쳐서 갖고 갈까봐 그렇게 하거든요.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명한 사람 아인슈타인, 그 사람 뇌가 아직도 보관돼 있어요. 뇌가 보관돼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냥 후대 사람이 알아서 보관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에서 알아서 보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뇌를 가지고 있다. 김일성 시신이 어디에 있죠? 본인은 그냥 매장에서 없애달라고 했는데요. 그 못된 자손들이요,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그 만들어서요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태안궁 궁전에 가면요, 김일성 아버지 또 김정일 그 아들, 그 부자가 나란히 지금 실제가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어요. 네. 죽고 싶어도 이 후손들이 아주 미이라를 만들고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왜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권력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신적인 그러한 우상화를 만들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죽어서 흙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썩지 않게 만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아마 만들겠죠. 김정은도. 자,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 보면은 심장사냐, 뇌사냐, 그것에 따라서 이 장기나 뭐 이런 것들도요 소유권이 없어요. 사실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갖고 가면 끝이에요. 멧돼지가 파갔는지 누가 파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자꾸 법으로 심장사에서 뇌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장기가 사고팔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의식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장기 알아서 그냥 떼어내고 필요한 사람 줘도 돼.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20대 여행 유튜버가요, 동남아라든지 갔는데요, 나중에 막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장기가 없대요. 장기가 안에 막 심장, 콩팥, 간 막 이렇게 떼어가서요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악한 시대.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이 한국인들,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범죄에 이용된 사람들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뭐로 먹죠? 젓가락질이에요. 젓가락질. 이 젓가락질하는 게 이 중국도 젓가락질하고 일본도 젓가락질하는데, 다른 나라 젓가락질은요 이거 용도예요. 그냥 밥그릇 대고 이렇게 먹고 이런 용도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콩자반 콩도 탁 집어서 먹고 깻잎도 한 장 이렇게 탁 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젓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도요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공고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제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못된 그러한 정부, 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그런 모든 좋은 제조업이나 좋은 직장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은 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네, 막 푸드트럭 같이 서비스업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서 기술을 가지고 경력이 쌓일수록 정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참 못된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고 젊은이들에게 막 노래를 해서 어떻게
유명한 스타가 되게 한다더니 아니면 뭐 무슨 포차를 만들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자꾸 서비스업 쪽으로 자꾸 젊은이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직장들이 다 사라지고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일부만 성공을 하는 것이고 대다수가 정규직도 아니고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취업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도박빚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빚도 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비록 고생은 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외국으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사주고 여기 먹고 자는 숙소도 다 해줄 테니까 몸만 오면 된다. 그렇게 하고 신분증 보내고 통장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네,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막 빚을 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여러분 무엇이죠? 자녀들이 약해요, 자녀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녀가 있는데 지금 뭐 사고가 나서 빨리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빨리 수술비가 있어요. 수술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러면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요. 세금이 약하대요. 세금. 누구시죠? 예, 여기 국세청입니다. 세금이 1억 5천만 원이 지금 미납되었네요. 자, 이거 처리 안 하면 이번에 자 강제처분 들어갑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발발발발 떤대요. 내가 세금을 못 냈어? 어떻게 된 거지? 나 지금 가진 돈이 지금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 2천만 원이다. 빨리 오늘 빨리 이 계좌로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이 홀딱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넣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넣죠?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또 뭐 요즘에는 어떤 거죠? 뭐 주식이나 또 어떤 뭐 가상화폐 이런 걸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1차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시 그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송환된 젊은이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64명이 왔어요. 수갑을 차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직이라는 것이 점점 길을 잃고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러한 사상들이 퍼지면서요. 사회 전체가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정직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11개의 범죄, 11개의 그 범죄 혐의로 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법은요. 빨리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5년이 되도록 그거 끝나지 않고 많은 재판들이 미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한 집으로 내쫓기고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둔감해 있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치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사회도 어떤가요? 그 사회도 부정과 불의, 부패가 가득한 사회로 그 나라가 부군이 멸망할 단계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이 하박국 이 성경 말씀의 상황도요,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 부정과 불법이 성행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득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이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정말 악한 세상으로 멸망의 지경에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하박국서가 주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변함없이 악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있고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고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자들이 어떻게 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부르짖는 외침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두 다리를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아무리 타락하고 폐역하고 죄가 극성을 부려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정이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이 한민족은요, 믿음이 중요해요. 정이 중요해요. 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죠. 네, 정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막 나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무엇이냐면 정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사기는 누가 다 쳐요? 같은 동포끼리 사기쳐요. 외국 나가면, 미국 나가면 사기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포끼리 사고를 쳐요. 우리가 남입니까? 같은 동포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를 사기쳐요? 한국 사람들 자기 동포들을 사기쳐요. 아주 나쁜 근성이에요. 나쁜 근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착해 보이는 것이죠. 그 본성 자체가 어떻죠? 잔인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잔인해요.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이 강해요. 악한 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힘이 없어서 뒤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악해요. 악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보고요. 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이면서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 흑인들을 대상으로 노예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피부색인데도요. 노예를 뒀잖아요. 그 노예가 뭐예요? 천민들이잖아요. 천민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고 같은 피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천민들은요. 노예처럼 그렇게 했어요. 천민들 생명은요. 이 짐승들하고 똑같았어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니까요. 사람들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죄를 물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잖아요. 사형. 그러면 사형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효수형이라고 해서요.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요. 이 신장로 있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마을 길목에 머리를 이렇게 장대 위에다 매다 놓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이 막 뛰놀고 뭐하고 한대요. 무엇을 볼까요?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막 기겁을 하는데 여기서는 막 아무렇지도 않고 막 아이들도 뛰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본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본성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잔인한 면이 있어요. 잔인한 면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왔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정을 선택한대요. 정을.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요. 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좌파들, 극좌들, 김일성 주치사상과 온갖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지, 또 그들 중에는 목사라든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성남에 있는 성남 주민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좌파의 우두머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또 평양의 김일성도 만나고 했던 문익환 목사님, 그런 분들 다 보면은요 좌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로는 부족하고 극좌 목사.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적으로 믿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은 전설이라고 믿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서울에 가면은 저 수유리 쪽에 한신대학교라고 있어요. 다 그런 데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보수신학이 아니라 다 철학적으로 하나님 믿고 좌파, 민중운동, 민중신학 그러한 좌파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한신대학이나 거기 있는 교회들은요.
석가탄신일날 교회 앞 현수막에다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서로 호의적으로 해요.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서는요, 그 학교 신학교 안에 불상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다원주의 하나님, 심지어는 불상이 될 수도 있고 무당이 굿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우상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잘못하면 사건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정이 먼저예요? 믿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한민족이 정이 약하다, 우리가 남이가 해서 여러분 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곳이요, 이 호남 전라도 쪽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미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영남 쪽에는 불교가 강세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그나마 자유로운 이 호남 쪽, 전라도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늘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1980년 그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의식 속에는 평상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믿음이 아니라 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정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나고 믿음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걸림돌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단결하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마지막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정을 강조하고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좌파 운동의 그 세력들끼리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는데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우리를 꼬드겨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질 사명은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정을 외치고 자기네들 이 집단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